여러분 오늘 부활절인데 여러분 정말 주의 부활을 확실히 믿습니까? 그럼 주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다면 나의 부활도 믿으십니까?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으시죠? 십자가 없는 부활 없고 고난 없는 영광 없는 거 아시죠? 십자가 여러분 탱겨치고 난 부활만 하겠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거쳐서 부활이 있습니다. 고난을 거쳐서 영광을 보게 됩니다. 난 고난이 싫어. 예수 믿어도 나는 그냥 축복만 받을 거야. 받으세요 그래. 받으시라고. 많이 받으시라고. 그런데 영광은 보지 못해요. 항상 고난과 영광이 붙어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죽었다는 걸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믿으셔야 되는 거죠. 십자가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네. 감사하네. 그리고 금식하고 고난주간에 함께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죽은 그 십자가가 바로 누구의 십자가다? 나의 십자가인 거예요. 나의 십자가로 여러분이 아멘하고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내가 죽은 그대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실 때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고 나도 같이 끌어안고 죽으신 거예요. 나는 죽었어요. 할렐루야. 이제 내가 사는 건 믿음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자꾸 여러분 우리가 썩는 게 뭐예요? 자꾸 내 속에서 안 죽은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꾸 내 속에서 죄된 모습이 나타나고 그런 게 막 나타나니까 죽었다고 하는데 딜레마잖아요. 한쪽에서는 죽었는데 성경은 죽었다고 하는데 내 모습 속에서는 여전히 안 죽은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면 여러분 이 둘 중에서 어떤 걸 택하실래요? 하나님 말씀을 택하실래요? 내 삶에서 늘 경험하는 걸 택하실래요? 예? 아니 분명히 죽었다고 하는데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거는 뭐 부부싸움 그대로 하고 혈기 나타나고 막 화도 나고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고 은밀한 죄 그대로 여전하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모습 보면 죽었다는 말씀이 안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로마서 6장에 정확하게 여길지니라 죽었다고 말씀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난감한 일이. 성경은 죽었다 하지 내 모습 보니까 내가 볼 때는 안 죽었지. 어떻게 해요? 그럼 뭘 믿으시겠냐고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뢰해왔던 여러분 자신을 믿으실래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별 수 없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뭘 믿으시겠어요? 너무 뻔하니까 여러분 대답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건 뻔한 것도 대답할 수 있는 분이 겸손한 거예요. 다 아는데 목사님 왜 물어보셔요? 우리를 초등학생으로 보세요? 그럼에도 아멘 하는 게 수준 있는 사람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그렇죠? 여러분 나를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죠. 내 모습이 여전히 십자가에 죽은 내 모습이 여전히 아니고 이상한 나를 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죽은 거예요. 나는 죽고 나는 이제 예수로 사는 사람인 거예요. 이미 내가 예수를 정말 인격적으로 그분을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했다면,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다시 말하면 예수의 부활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게 정상이죠. 죽었어요. 내 모습 가짜예요. 죽었어요. 내 모습 여전해도 난 죽었다고 나는 그걸 고백하고 선포하고 간다니까요. 근데 알고 보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죽여놓으신 건 확실해요. 분명해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벌써 우리 죽었어요. 그런데요, 문제는 주님 편에 있는 게 아니고, 문제는 하나님 편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엔 전혀 이상이 없어요.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뭐가 문제였나 보니까요, 내가 문제였어요. 내가 문제였더라고. 어떤 문제였냐면, 세상에 내가요 죄를 버릴 마음이 없더라고. 세상에 내가 죄를 끊어낼 마음이 없어. 다시 말하면, 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죄를 사랑해. 너무 안타까운 거는 죄를 사랑하고 있어요. 지난 한 주간에 고난주간에 이 마음을 주시니까 애통해요.
여러분이 아니라 나부터 죄를 끊어낼 마음이 없어요. 나부터 죄를 너무너무 사랑해. 죄의 습관, 죄의 태도, 아예 이걸 끊어낼 마음이 없나 봐. 죄를 너무 사랑해. 주님과 말씀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죄를 사랑하더라니까. 이미 죽은 그 분명한 진리인데 자꾸 이 괴리가 생기잖아요. 갭이 생기잖아요. 도대체 이게 뭘까 도대체. 아니 말씀은 죽었다고 하는데 나는 안 죽은 모습이 자꾸 나타나잖아. 이게 도대체 왜 이렇지? 말씀이 가짜가 아니잖아. 말씀은 진리니까. 영은 불변이니까. 분명한 것은 말씀은 맞는데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더라고. 이제 여러분 이게 뭐냐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여러분 변명하시면 하나님 앞에 변명이 안 통하는 거예요. 왜? 내가 워낙 죄를 끊어낼 마음이 없어. 죄를 사랑해. 그러니까 자꾸 요 속에서 오호라 공고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공고한 거야. 말씀은 말씀이고 내가 살아가는 거는 또 살아가는 게 안 맞으니까 삐끄덕거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절에 정말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야 돼요. 나는 진짜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나? 진짜 부활한 것을 내가 믿고 있나? 그렇다면 나 역시 나도 죽고 예수로 살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것을 정말 믿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죄와 더불어 살지 않았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도록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셨어요. 뭘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으시잖아요. 나 역시 부활할 걸 믿으시죠? 그러면 이미 우리는 new life,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이미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절대로요, 이제 옛날처럼 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미 주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동행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자는 거예요. 왜? 그게 죄를 이기고 승리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사는 비결이니까. 그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게 바라보고 동행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감사해요. 그러면서 그 부활절 행사를 준비한다고 바빠가수로 막 그냥 얼굴 붉히고 음식장만 하고 뭐 부활절 행사 준비한다고 부활절 찬양계 준비하고 뭐 칸타타 준비한다고 막 그냥 우리는 그런 건 없지만 그렇죠? 그런 거 한다고 오히려 이 부활절에 얼굴 붉히고 다툼이 일어난다면 이게 무슨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정말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그게 진짜 믿어진다면 그렇게 하라 그래도 못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가운데 주의 평안이 충만하십니까? 주의 평안에 부활하신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평안이 우리에게 임한 거죠. 주님이 온전히 바라보고 가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게 이 부활에 우리에게 눈 열어주시기를 원하는 주의 은혜인 거예요. 주님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제가 지난 한 주에 어떤 청년을 만났어요. 프랑스 청년인데 이 청년은 뭐 아프리카도 뭐 유럽으로 막 다니면서 세계 물류를 연결해주는 그런 잡을 갖고 있어요. 젊은 청년이 꽤 비즈니스가 폭이 넓어. 나를 만나면서도 계속 이렇게 핸드폰으로 요즘 세상이 참 좋아졌어요. 핸드폰으로 다 일을 다 봐요. 전 세계적인 일을 핸드폰 한 그 손 안에 있는 그 기계 하나로 세계적인 물류 일들을 다 그냥 처리하더라고. 와, 그런 거 보니까 나는 한참 떨어졌구나 하는 생각이 나요. 현대 문화에 못 들어가는 내 모습 보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현대의 어떤 그렇게 눈이 밝은 그 친구도요, 딱 하나의 눈이 감겨져 있어요. 제가 그 친구에게 뭐라고 질문했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질문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냐고 질문했어요. 나에게 복음을 듣기 위해서 왔는데, 물론 내가 영어를 자유롭게 소통할 만큼 아니고 인사 정도만 나눌 수 있어서 옆에서 동시 통역이 있어 가능했지만, 복음을 들어온 사람에게 간과하면 내가 뭘 이야기할까 싶은 첫 번째 말이 너는 사랑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묻고요. 두 번째 질문이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누구냐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그 얼굴을 지금도 못 잊겠어요. 불과 얼마 전이지만, 며칠 전이지만 그 얼굴이요 너무 황당한 표정이었어요. 왜? 살아오면서 그런 질문 한 번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야. 여러분은 그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물어보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근데 우리는 그 말을 못하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 당신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눈이 동글동글하면서 무슨 황당한 질문을 하냐, 이런 표정을 짓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근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세계적인 이런 업무를 처리하고 손안에서 해결해도 근본적인 질문 하나에 답을 못하고 우물쭈물 당황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는 너에게 예수 믿으라는 것을 설득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다. 특별히 강요할 마음은 더 없다. 네가 듣고 네가 결정할 일이다. 왜? 제가요 전도를 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옛날에는 전도를 자꾸 해보니까 전도에도 무슨 방법도 있고 전도에도 노하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가냐면 요 사람을 내가 오늘 만나서 예수 믿게 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말을 하는데, 전도를 하는데 또 기가 막히게 그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나 자신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아주 좋은 내용으로 하더라고. 근데 결론이 뭐냐면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아니더라고. 고린도전서 2장 4절인가 5절에 보니까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뭐예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 가지는 것도요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더라고. 성령의 능력에 있더라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십니까? 그건 성령님의 능력인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람이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 이후로 내가 분명히 알았어요. 그 이후로는요 준비하고 안 나가요. 그 이후로는 전도하려고 막 가요. 그 이후로는요 그냥 내가 전할 거는 복음만 전하는 거야. 그 뒤로부터는 예화도 없고 미사오구도 없고 없어요. 그때 주시는 성령님의 그 민감한 상황에 대처하는 거는 있어도 그렇게 되더라고. 왜? 그 영혼을 구원할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으니까. 성령이 나타남과 그 능력으로 밖에는 없으니까. 내가 뛰어난 말 솜씨, 내가 그를 설득해서 되는 건 아니니까. 그걸 아니까 이제는 복음 전할 테니까 듣고 네가 결정은 네가 해라. 한참 대화 중에 나중에는 굉장히 이제 마음이 녹아내리는. 서구 문화 사람들은요 우리나라의 정의 문화가 아니라 합리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그에게 강요하는 건 아주 다른 말로 질색이에요. 받아들이는 마음 자체가 딱 닫혀버려요, 서구 사람들은. 그래서 딱 합리적으로 이것도 네가 선택해라. 그런데 갈 때는 좋은 반응을 보이고 갔지만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도 인도가 힘들지 전도는 쉽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인도 사람을 데려오는 건 힘들어요. 전도는 쉬워요, 어려워요? 전도가 쉬워요. 왜? 여러분들이 복음의 정인이니까 내가 받아 구원받은 이 복음을 그대로 전하면 되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님. 제가 어제
짧은 동영상 하나를 봤어요.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 부활절에 관한 설교를 들으면서 그 9분짜리인데 그 안에 예화가 있는데 제가 언뜻 들었는데 이복래 할머니인가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할머니 이야기를 간증을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분이 뭐 정말 배운 것도 없고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에요.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인데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노점상 장사하시는 분인데 교회 어느 날 와서 이 설교를 듣기 시작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하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그때부터 암송하기 시작하셨대요. 말씀이 암송하니까 사람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분이요. 말씀을 줄 암송을 다 하는 거야. 이 노점상 이 자판을 벌려놓고 그거 팔면서 거기다가 말씀 암송할 거 다 꼽아가 이 바구니 하나 저 바구니 하나 다 이게 꼽아 놓으면서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제 파는 거예요. 근데 오는 사람들마다 그 암송한 말씀을 어느 날 이렇게 툭툭 던지는 거예요. 툭툭 던지는 거예요. 그분이 무슨 뭐 전도에 스킬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전도를 어떻게 하는 걸 뭘 어떻게 알겠어요? 그랬는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고 듣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말씀의 능력이 그 할머니를 확 사로잡다 보니까 전도에 뭐 예수는 누구다 A, B, C 이거 전혀 없어요. 뭐 절차도 없고 뭐 없는데 아니 그 할머니가 말씀 한마디 딱 외우는데 그게 이끌림 받아 전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전도는 누가 하셔요? 성령이 하신다니까. 구원받을 자는 성령님이 우리가 나가서 그냥 예수만 이야기하면 성령님이 전도하신다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구원하신다니까. 전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전도를 두려워하지 마. 데려오는 걸 두려워하지 마. 사람들 그렇게 해서 교회 앉혀놓고 뭐 하시게? 교회만 크게 불러서 어떻게 하시게? 인도가 아니라 뭐 하라고요? 전도하라. 전도는 할 수 있잖아. 전도는 쉽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 그 이야기하면 되잖아. 내가 만난 예수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복음이 예수잖아요. 할렐루야.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신 그 예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내 영원한 생명 나와 동행해 주기 위해서 죄 사함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고 승리하도록 부활하신 예수 그거 전하면 되잖아요. 듣고 구원받고는 그분에게 맡기고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십시다. 이렇게 전도하십시다. 오늘 이 본문의 24장에 보면요. 세 부류가 나옵니다. 우리가 짧게 12절까지 읽어서 여자들의 이야기만 읽었지만 여자들 다음 파트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 세 번째 파트는 11제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면 이들은 한결같이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중에도 부활이 안 믿어진다 낙심하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나도 부활을 믿고 싶습니다. 정말 그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믿어지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마저 이 부활을 안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첫날 부활한 첫날 안식구 첫날에 무슨 일을 했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여자들이 가서 했던 것은 뭡니까? 이제 준비를 한 이제 뭡니까?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제 예수님께 이제 새롭게 이렇게 장례할 그리고 다시 뭐 이렇게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혀 부활에 대한 어떤 다시 살아났던 거에 대한 어떤 믿음 없고 생각이 없으니까 그렇게 무덤을 찾아갔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주님인데 너무너무 사랑하는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그렇게 무덤은 찾아가는데 그분이 진짜 살아났다는 그 믿음 가지고 간 게 아니고요. 갔어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그냥 나왔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냥 교회를 나왔어요.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은 뭐 모르겠고 했던 교회는 나왔어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에 오니까 말씀을 듣더라는 거죠. 이 여자들도 이 부활의 믿음은 없었지만 왔는데 세상에 두 천사가 이걸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6절에 보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었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죠.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갈릴리에서 어떻게 말씀했냐면 갈릴리에서
응? 갈릴리에 계실 때에 어떻게 말씀하냐? 그 어떻게 말씀한 그 내용이 7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고난받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돌발적인 사건이 아닌 거 아시죠? 예수님이 오신 것도 돌발적으로 오신 거 아닌 거 아시죠?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 그리고 오셔서 어디서 나신다? 그리고 어디서 나시고 어디서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언제 며칠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몰랐습니까? 구약 성경이 뭡니까? 결국 구약 성경은 누구를 비춰주고 있다고 그랬어요? 전체가 예수님을 비춰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고 어느 옷에서 죽으시고 다 나와 있어요. 구약 전체가. 그게 모든 성경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히스토리는 인류의 모든 역사의 주인공 누구냐? 예수님, 히즈 스토리, 그의 역사 이야기예요. 그분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성경 또한 그분의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성경의 중심이 예수님이면 성경의 중심은 곧 설교의 중심이거든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면 설교도 중심이 누구에 돼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다른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어요. 왜? 내가 이걸 알았거든요. 이게 성경 주제가 예수님이야. 성경 중심이 예수님 이야기더라고. 그러면 성경 중심은 설교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설교 중심은 예수님이더라니까. 이게 서서 내가 30분 동안 예수만 외치고 내려가도 나는 된 거예요. 제 입에서 할 말은 예수 외에는 없더라는 거죠. 왜? 성경 구약 전체가 뭐냐? 예수 이야기고 신약 전체 성경 자체가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그분이 이루어 주신 것이고 그리고 다시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 신약 성경 전체가 성경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천사도 여자가 부활신앙 믿지 않는데 첫 번째 방법이 뭐냐? 야, 갈릴리에서 했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말씀하셨어요?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걸 미리 말씀하셨다. 부활은 오늘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미리 말씀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예전부터 말씀하셨어. 언제부터? 태초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계획 잡으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모든 모세의 율법과 그 다음에 시편에 그리고 선지자의 모든 글에서 누구를 비춰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게 뭐냐? 말씀을 기억하라는 게 말씀을.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두 번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자기 스승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을 걸 몰랐어요. 근데 그렇게 낙심해서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내려가는데도 못 봤죠. 무슨 일이냐 했을 때, 아니,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면서 지금 일어난 사건을 모르십니까? 하면서 쫙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이 다 들으시고 25절, 26절, 27절에 말씀하잖아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요. 아니,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못 알아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간단하잖아. 나다, 짠, 나다. 부활했다. 부활한 내가 너의 주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 왜 부활을 안 믿냐? 주님이 지금 우리 보고요. 오셔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시면 너 왜 부활줄인데 부활을 안 믿냐? 이렇게 안 물으신다니까요. 어떻게 물으셔요? 어떻게 물으시겠어요? 너 왜 말씀을 안 믿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제가 서두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은 성경이 우리 손에 잡혀 있다는 거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거든. 이게 얼마나 귀하고, 이게 얼마나 가치 있고, 이게 얼마나 우리 생명적으로 소중한 것을 모르니까, 이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도, 부활하신 주님도 이곳에 오시면 우리에게 부활을 안 믿냐고 물어보시기 전에 너는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안 믿느냐고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게 뭡니까? 구약 성경이잖아요. 왜 안 믿냐? 성경을 왜 안 믿느냐?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 아니냐 하시고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 자리에서 성경을 풀어 해석해 주신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성경 공부하듯이 풀어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들의 눈이 벗겨진 거야. 그때 예수를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체험으로 경험으로 그러려면 우리는 할 말 없죠. 왜?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하는 그 현장이 안 있었잖아요. 그 현장을 보지 않았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체험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체험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체험으로 믿는 게 얼마나 불안한 거 아십니까? 왜? 인간의 감정이 그렇게 믿을 만한 게 아니거든요. 그게 자꾸 무슨 체험을 달라 보여달라 하면요.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그걸로는 믿는 게 아니니까. 뭐로 믿어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믿어지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부활하신 예수님도 짠 나다 이렇게 보여주시지 않고 바로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이 안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오늘부터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그냥 읽으시면 믿음이 생겨요. 그냥 말씀을 읽으면 믿음이 생긴다니까. 믿고 한번 해보세요. 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은 안 보는데 다른 거 많이 잘 보시는 거 있잖아요. 뭐를 잘 보셔요? 잡지 잘 보잖아요. 연애 잡지, 연예인 잡지, 연애 근황, 또 그다음에 뭡니까? 부동산 이런 거 관심, 정권이 어떻다, 아니면 텔레비도 보고, 아니면 핸드폰 가지고 동영상 같은 거 잘 보잖아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가 지금 여러분이 뭐라고 확실합니까? 우파 좌파로 갈라져가지고 나라가 어떻고 막 하잖아요. 막 열을 토하잖아요. 확실한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으니 그러죠. 그럼 지금 돌아가는 세상을 여러분이 동영상을 통해서 안 봤다 그러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지금 뭡니까? 그거는 볼 시간이 있는데 성경은 안 봐요. 진짜 사명을 띠고 안 보거든요. 그러니 믿음이 있을 리가 있나? 정말 죄송한 이야기인데 부활절 감사로 막 찬양하고 마음이 들뜨고 우리도 할렐루야 부활했다 했으면 좋겠는데, 진짜 부활을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성경을 좀 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옆에 있는데,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며 다 아멘 하셨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 것을 말씀이 지금 증거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 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되냐고. 그러면서 믿음을 어디서 구하겠냐고. 믿음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여러분, 지난 고난주간 보내면서 어떤 분이 또 이런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궁금한 게 있었나 봐요. 사단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면 못 박히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알았을까? 이런 질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사단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 부활할 걸. 예수님 부활할 걸 알았어요? 몰랐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설교도 그런 설교는 잘 안 하고, 또 성경에도 구체 많이 몰랐니, 그렇게 굳이 중요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사단은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그 근거를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보고 알았어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우리도 복음을 받은 자인데 복음을 받아놓고도 유익하지 못한 것은 뭐예요? 복음을 받은 자가 그것을 믿음으로 합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도 그것이 내 거다, 내 말씀이다,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그 믿음으로 합하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 그 말씀은 내게 아니거든요.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다 하면 그걸 내가 아멘하고 내 겁니다 하고 믿음으로 내가 합을 할 때 그게 내 것이 되는 건데 아는 거야. 단순히 아는 걸로 지식으로 그냥 끝낸 거예요. 사단도 왜 몰랐을까요? 사단은요 다 알아요. 구약 성경 다 알아요. 이게 귀신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요, 몰라요? 귀신도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고 다 알아요. 예수님이 나중에 이렇게 오셔서,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마다 방해를 했죠. 사단이 방해를 한 거예요. 그 다 안다고.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로 죽으실 것도 알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래를 모르거든요. 항상 귀신에게 점치는 사람 가보면요, 과거를 가지고 보면 귀신처럼 안다 그래요. 과거는 귀신이 알아요. 왜 알을까요? 그 영적 세계에서 이미 우리가 저질러 놓은 거는 하나님도 아시지만 귀신도 알거든요. 우리만 모를 뿐이야. 자기가 죄지났고 자기가 모르지. 귀신은 다 알아. 그래서 귀신처럼 안 해 그러잖아. 점 보면 다 나와. 그런데 미래는 몰라. 사단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았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 다 알았다고. 근데 알면 뭐합니까? 믿음으로. 그게 자기 믿음이 안 되는 거라. 근데 그 사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만약에 사단이 알았다 그러면 진짜 그걸 믿음으로 하다 보면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사단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이대로 가면 자기는 영원한 불못, 영원한 죽음이니까 그때 가서라도 회개합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하다하지는 못하는 거야. 왜? 사단은 반역자거든요. 하는 일이 전부 다 하나님 일을 반역하거든. 그러니까 오늘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못 믿게 만들고, 교회 나가도 대충 교회 나가지 믿음에 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뭐야, 부활의 예수님 뭐야, 그건 주님이 했지 나는 상관없다고 이렇게 그냥 근성적인 종교 생활을 하도록만 만드는 거예요. 왜? 사단 자체가 반역자니까. 사단 자체가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자니까. 그렇게 고귀한 사람들을 자꾸 엮어서 지옥으로 보내는 게 사단이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알아도 그 믿음으로 하답했다면 회개했을 텐데 회개할 마음 전혀 없고 반역자니까 알아도 그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분명히 부활할 걸 알면서도, 자기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것을 알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누가 말릴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 말려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것을 사람들에게 의논하거나 물어보시지 않은 거야.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태초부터 진행해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 모든 건 다 이루어졌는데 한 가지 남은 역사도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뭐냐면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거든.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거 하나만 딱 남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활신앙, 부활절, 예수님 부활했다, 이걸 뭐로 믿을 수 있냐? 여러분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믿으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경험이나 체험이 아니에요. 이제는 11 제자에게 나타내도 똑같은 말씀 하셨어요. 구약 성경에서 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너는 왜 이런 믿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믿지 않으면 역시 부활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나도 역시 부활한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말씀을 사랑하고 더 말씀을 가까이 두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그렇게 말씀대로 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내 믿음이란 확신 갖고 더 말씀에 붙들림 받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런데 그의 계명 지키는 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5장 3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딱 하나로 정거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책인 거예요. 도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내게 주신 가장 가치 고기로운 고귀한 하나님의 선물인 걸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오늘 2018년 부활절 이날 이후로 성경이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기를 원하고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 신비에 각인되고 암송되어지고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되기를, 그런 놀라운 삶을 여러분 다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